마음속 깊은 곳,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땅. 일상의 무게에 지친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 상그릴라,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 속에 펼쳐진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이상세계, 극락정토 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서는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경전은 단순히 신비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한 공덕에 대해 들은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혹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성불학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총장님은 바로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교수진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하여 단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위대한 보살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선량하고 지혜로운 선지식들 뿐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고 오직 서로의 수행을 돕고 격려하는 도반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배움의 즐거움만이 가득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니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으니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느끼는 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세계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허물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무거운 업보의 짐을 진 내가 감히 저토록 청정한 세계를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극락세계는 본래부터 지혜롭고 공덕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업의 장벽이 두텁고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하신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뛰어나고 지혜롭다면 굳이 극락세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극락세계 왕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도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신, 원, 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원, 간절한 발언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행, 꾸준한 실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4글자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발언과 실천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극락에 가려면 엄청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곧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장 큰 선근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 즉 염불삼매를 얻으면 100% 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어찌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염불을 하려 하면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토종의 큰 스승이셨던 법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염불을 하려 해도 자꾸만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염불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상과 잡념 없이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염불할 뿐입니다. 오직 염불하십시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염불을 계속하는 것.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는 그 공덕 자체만으로도 극락세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의해 우리를 저쪽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불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쪽 세계의 아촉비불, 수미상부를 비롯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와 아래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위대함을 찬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가르침을 믿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토록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소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우리 중생의 얕은 지혜는 그 옆을 맴도는 반딧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반딧불의 작은 빛으로 태양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 위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불자라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라면 오직 믿음과 원력과 연불의 실천을 통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완전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와 마음속 깊은 곳,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땅, 일상의 무게에 지친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 상그릴라,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 속에 펼쳐진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이상세계, 극락정토 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서는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경전은 단순히 신비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한 공덕에 대해 들은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혹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성불학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총장님은 바로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교수진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하여 단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위대한 보살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선량하고 지혜로운 선지식들 뿐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고 오직 서로의 수행을 돕고 격려하는 도반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배움의 즐거움만이 가득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니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으니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느끼는 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세계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허물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무거운 업보의 짐을 진 내가 감히 저토록 청정한 세계를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극락세계는 본래부터 지혜롭고 공덕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업의 장벽이 두텁고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하신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뛰어나고 지혜롭다면 굳이 극락세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극락세계 왕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도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신, 원, 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원, 간절한 발언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행, 꾸준한 실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4글자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발언과 실천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극락에 가려면 엄청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곧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장 큰 선근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 즉 염불삼매를 얻으면 100% 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어찌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연부를 하려 하면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토종의 큰 스승이셨던 법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연부를 하려 해도 자꾸만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연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상과 잡념 없이 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연불할 뿐입니다. 오직 연불하십시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연불을 계속하는 것.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불하는 그 공덕 자체만으로도 극락세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의해 우리를 저쪽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불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쪽 세계의 아촉비불, 수미상부를 비롯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와 아래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위대함을 찬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가르침을 믿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토록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소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우리 중생의 얕은 지혜는 그 옆을 맴도는 반딧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반딧불의 작은 빛으로 태양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 위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불자라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라면 오직 믿음과 원력과 연불의 실천을 통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완전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와 마음속 깊은 곳,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땅, 일상의 무게에 지친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 상그릴라,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 속에 펼쳐진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이상세계, 극락정토 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서는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경전은 단순히 신비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한 공덕에 대해 들은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혹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성불학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총장님은 바로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교수진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하여 단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위대한 보살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선량하고 지혜로운 선지식들 뿐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고 오직 서로의 수행을 돕고 격려하는 도반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배움의 즐거움만이 가득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니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으니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느끼는 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세계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허물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무거운 업보의 짐을 진 내가 감히 저토록 청정한 세계를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극락세계는 본래부터 지혜롭고 공덕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업의 장벽이 두텁고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하신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뛰어나고 지혜롭다면 굳이 극락세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극락세계 왕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도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신, 원, 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발언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4글자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발언과 실천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극락에 가려면 엄청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곧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장 큰 선근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 즉 염불삼매를 얻으면 100% 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어찌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염불을 하려 하면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토종의 큰 스승이셨던 법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염불을 하려 해도 자꾸만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염불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상과 잡념 없이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염불할 뿐입니다. 오직 염불하십시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염불을 계속하는 것.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는 그 공덕 자체만으로도 극락세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의해 우리를 저쪽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불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쪽 세계의 아촉비불, 수미상부를 비롯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와 아래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위대함을 찬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가르침을 믿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토록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소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우리 중생의 얕은 지혜는 그 옆을 맴도는 반딧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반딧불의 작은 빛으로 태양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 위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불자라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라면 오직 믿음과 원력과 연불의 실천을 통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완전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앞 마음속 깊은 곳,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땅, 일상의 무게에 지친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 상그릴라,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 속에 펼쳐진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이상세계, 극락정토 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서는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경전은 단순히 신비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한 공덕에 대해 들은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혹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성불학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총장님은 바로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교수진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하여 단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위대한 보살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선량하고 지혜로운 선지식들 뿐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고 오직 서로의 수행을 돕고 격려하는 도반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배움의 즐거움만이 가득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니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으니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느끼는 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세계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허물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무거운 업보의 짐을 진 내가 감히 저토록 청정한 세계를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극락세계는 본래부터 지혜롭고 공덕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업의 장벽이 두텁고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하신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뛰어나고 지혜롭다면 굳이 극락세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극락세계 왕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도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신, 원, 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원, 간절한 발언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행, 꾸준한 실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4글자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발언과 실천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극락에 가려면 엄청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곧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장 큰 선근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 즉 염불삼매를 얻으면 100% 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어찌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염불을 하려 하면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토종의 큰 스승이셨던 법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염불을 하려 해도 자꾸만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염불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상과 잡념 없이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염불할 뿐입니다. 오직 염불하십시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염불을 계속하는 것.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는 그 공덕 자체만으로도 극락세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의해 우리를 저쪽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불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쪽 세계의 아촉비불, 수미상부를 비롯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와 아래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위대함을 찬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가르침을 믿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토록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소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우리 중생의 얕은 지혜는 그 옆을 맴도는 반딧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반딧불의 작은 빛으로 태양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 위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는 불자라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라면 오직 믿음과 원력과 염불의 실천을 통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완전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와 마음속 깊은 곳, 우리 모두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슬픔도, 갈등도 없는 평화로운 땅, 일상의 무게에 지친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 상그릴라, 무릉도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그 이상향을 그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 속에 펼쳐진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이상세계, 극락정토 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안내서는 바로 불설아미타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경전은 단순히 신비로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같은 평범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한 공덕에 대해 들은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처님의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간절히 그곳에 태어나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극락세계를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 혹은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성불학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의 총장님은 바로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교수진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 보살님을 비롯하여 단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될 위대한 보살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선량하고 지혜로운 선지식들 뿐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이가 없고 오직 서로의 수행을 돕고 격려하는 도반들만이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는 배움의 즐거움만이 가득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느니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으니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느끼는 이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그 위대한 세계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허물과 후회를 떠올립니다.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악업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무거운 업보의 짐을 진 내가 감히 저토록 청정한 세계를 넘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가 빛을 발합니다. 극락세계는 본래부터 지혜롭고 공덕이 높은 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처럼 업의 장벽이 두텁고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하신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뛰어나고 지혜롭다면 굳이 극락세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구원의 길이 바로 극락세계 왕생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도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업보 많은 중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신, 원, 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원, 간절한 발언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행, 꾸준한 실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이 6글자 혹은 4글자의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발언과 실천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극락에 가려면 엄청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곧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장 큰 선근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 즉 연불삼매를 얻으면 100% 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어찌 쉽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연불을 하려 하면 온갖 잡념과 망상이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토종의 큰 스승이셨던 법연 스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연불을 하려 해도 자꾸만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연불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상과 잡념 없이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연불할 뿐입니다. 오직 연불하십시오. 이 대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연불을 계속하는 것.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불하는 그 공덕 자체만으로도 극락세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의해 우리를 저쪽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불 정토법문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동쪽 세계의 아촉비불, 수미상부를 비롯한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와 아래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위대함을 찬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한 목소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가르침을 믿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호하시는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 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토록 반복해서 믿으라, 믿으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좁은 소견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재단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우리 중생의 얕은 지혜는 그 옆을 맴도는 반딧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반딧불의 작은 빛으로 태양의 광대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 이대한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듯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일한 등불과 같습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